2부 예배 설교를 하면요, 가끔 들으려는 자세가 없이 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마음은 바꿀 수 있거든요. 들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듣겠다는 마음이 없는 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뚜껑을 덮어놓고 수도 밑에다가 그릇 대놓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녀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예. 뚜껑을 열어놓고 몇 년 다닌 다음에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예 덮어놓고 다녀봤는데 뭐 별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반응도 좀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가 반응 없는 교회로 점점 소문이 나고 있어요. 예. 좋은 소문이 아닙니다. 예. 자,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와 세상의 간극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극이란 사물 사이의 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사이의 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와 세상 사이의 틈이 자꾸 좁혀져야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이 간극이 자꾸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자꾸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이 되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요즘은 복음을 이야기하면 아예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어디서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교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면 뭐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거나 이런 게 없어요. 아예 그냥 넘겨버립니다. 뭐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을 정도의 경제적인 부여도 영향을 어느 정도 줬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쾌락을 추구하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점 성경과 반대로 가는 사회 분위기나 교육의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육을 받고 자라난 젊은 세대는 실제로 교회라는 데를 한 번도 와본 적도 없으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복음이 다음 세대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 젊은 세대가 복음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심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시대 교회들이 풀어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숙제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커지는 교회와 세상의 이 간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좁혀져야 되는데 자꾸 넓혀지니까 건너오는 게 자꾸 힘들어지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시대의 영혼들을 얻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과연 이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렇게 간극이 커지고 사람들이 건너오는 것을 자꾸 이제 힘겨워하고 건너오게 하는 게 너무 이제 간단하지 않게 되면서 자꾸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죠. 기준을 좀 낮추어 갖고 이 간극을 좀 좁혀줘야 되나? 사람들의 거부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좀 양보하고 좀 숨기고 우리 시대 사람들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걸까? 시대를 담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를 담아야 이 시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를 담을 수가 없다면 교회가 존재해도 이 시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간극이 넓혀지니까, 틈이 커지니까, 그러면 이 시대를 담기 위해서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되는 기준의 일부라도 조정을 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이 틈은 어떤 방식으로 좁혀갈 수가 있을까? 실제로 그 넓혀진 틈 때문에 교회에 한두 번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너무 강성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시대를 헤아리지 않고 너무 고지것대로만 가는 걸까? 이런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혹은 목장 사역을 하면서 멀어진 영혼을 찾아가면서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자녀들을 대하면서 아마 동일하게 고민되고 또 마음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간극은 도대체 어떻게 메울 수가 있는가? 그리고 간극이 커지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이 시대를 향해서 가져야 하는가?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시대 사람과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8절 말씀인데요. 시간이 된다면 오늘 집에 가서 요한복음 6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깁니다. 길긴 하지만 뭐 여러분 한 5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과 도대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간극을 느꼈어요. 저거 너무, 저 말이 되나 저거? 다 가버렸습니다. 배경이 뭔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고 남아 있었어요. 그들과 주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게 된다.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쉽게 설명하면 너희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날 잡아먹어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 어려운 말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수군거리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이 말을 그
사람들에게 던지고 난 후에 이 말이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었다는 걸 아셨어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했던 말씀을 연결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또 얘기하셨어요. 연거푸 너무나 원색적인 복음을, 진리를 얘기하니까 그 진리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너무 어렵다, 나 도무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결국은 뭐냐, 거기 모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간극을 많이 느꼈다는 겁니다. 야, 저거는 너무 어렵다, 저건 진짜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는 아니고 그냥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떠나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무렇지 않게 읽어 내려가지 마세요. 함께 모였던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말했더니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아주 휑한 느낌. 여러분, 목장사에 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했는데 사람이 쑥 떠나가요. 어떤 느낌이죠? 고뇌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뭔 얘기하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고민이 될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주님이 12제자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걸 보시면서 주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기준을 확 떨어뜨리거나 진리가 아닌 다른 얘기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67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갈래? 아주 단호하게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말했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갔지만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어요. 도망가는 사람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기준을 낮추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잘못 들으면 야, 너희도 가려면 가! 열받아 갖고 니네도 갈래? 다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은 주님이 갑이고 앉아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야, 가려면 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런 의미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면 누구라도 결국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친구 따라 올 수도 있고요, 연애한다고 올 수도 있고요, 여러 이유로 올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극을 느끼게 돼요. 저 말씀은 어렵다. 나 저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꼭 저렇게 해야 돼? 이게 말씀의 간극을 느낄 때 생기는 질문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질문이 생긴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명확한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교회가 세상과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생의 말씀을 붙잡는 자로 세워야 합니다. 누구라도 영생의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이유로 교회에 머물러 있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간극을 느껴도 당분간은 교회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진리가 선포되면 그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던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분을 임금으로 모시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는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지시는 이 말씀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닌가비요, 야 가자, 그리고 다 가버렸어요. 진리에 대해서 간격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세상과의 간극은 기준을 낮춤으로 극복하신 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동일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심으로 이 세상과 교회의 간극을 주님은 극복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시대 세상이 약해지면서 교회와 세상의 간극이 더 커진다고 해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고 여전히 진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살아있음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교회와 세상의 간극이 커진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와 세상의 이 틈이 커지는 이 시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목장이 어떠해야 하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장난을 가지고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라 복음이고 능력으로 경험될 때 진리의 간극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간극, 진리와 세상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갔어요. 근데 오늘날도 주님 앞에 나왔다가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꽤 많지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진리의 말씀 앞에 간극을 느끼기 때문에. 난 저 말은 믿을 수 없다. 난 저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만약에 하시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 동의할 수 없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어떻게 계속 머물러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어떻게 계속 머물러 있겠어요? 결국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리에 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내일은 나도 잘 몰라요.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떠나가는가? 영적인 일을 철저히 무시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 그런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영적인 일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공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이런 비유로 빗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데 두 표로 나눠졌어요. 한쪽 편에 있는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부는데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춰. 이게 놀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쪽 팀 아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네 결혼식 재미없니?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래갖고 막 이제 곡을 하는 이 장례식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흉내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무반응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 얘네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얘네들하고 똑같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 무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요, 침례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친구 먹지도 않는 걸 보니까 귀신 들렸네? 그렇게 배척했어요.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배척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니까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리고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메시지도 배척하고 구원과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도 배척했어요. 다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요즘 전도하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 얘기를 해보면 교회 이야기하면 무조건 귀를 닫고 하나님 얘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 나는 관심 없다. 내한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나 그거 잘 모르겠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결국 교회 떠납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에 직면해야 됩니다. 혹시 말이에요,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결국은 떠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사람들이 왜 떠나는가? 주님을 거부하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함.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해야 되잖아.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제일 많이 행한 곳이 어디냐?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이런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누구로 알아야 됩니까? 구원자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그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도시의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습니다. 전혀 회개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향해서 지금 심판을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읽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띄워는 주세요. 20절에 그러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뭘 하네요? 회개 안 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고래에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책망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와서 오면 이런 기적을 행할 거다라고 하신 기적을 다 보여주었지만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이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태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목장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속 드러내 주시지만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요, 엄청난 교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낮추어 말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것으로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거부하지 마시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 죄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은혜요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 보여주지만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견디기 힘든 심판을 받게 된다. 견디기 힘든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폄훼하고 계속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주님을 거부하고 떠나느냐? 자신의 지혜와 슬기를 믿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2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됐어요. 자, 잘 읽어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게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그냥 보니까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좋으면 왜 숨기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왜 하나님이 숨기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슬기, 이걸 얘기하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혜와 슬기를 더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계속해서 숨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교회를 오래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자신의 지혜와 슬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경험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거부하고 메시아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스로 지혜라고 슬기라고 말하는 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출처가 자기에게서 난 것일까요? 이 지혜와 슬기는 사단에게서 온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 던진 거짓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던진 거짓말을 지혜로 생각하고 슬기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철저하게 무반응과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신앙생활의 수준, 신앙생활의 방법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슬기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돼. 자기가 결정했어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기 지혜와 슬기에서 나온 거겠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성경이 어떻게 말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자기 지혜와 슬기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숨겨집니다. 몰라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그걸 혹시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지.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혜도 아니고 슬기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신앙생활은 주일날 한 번만 나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한 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스스로 지혜로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거나 성경에 있다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의 지혜와 설계를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에 딱 꽂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안 들립니다. 안 들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은 숨겨집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자기의 지혜와 설계를 더 의존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니까요. 이미 떠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와 설계를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고 초청하시죠.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 말씀은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곁에 있는데 내게로 오라고 말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떠나 있으니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왜 생겼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하게 배려하셔서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기다리게,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다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바로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인간을 6째 날에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낙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삽니다.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에덴의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깨진 게 아니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마음은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상태가 되는 거죠.
점점 하나님과의 간극이 생기죠. 하나님을 향해서 무심해지죠. 아주 교만해지죠.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슬기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진 않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한번 돌아봅시다.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인 인간. 여러분, 인류를 수통에 물 한 방울 정도로 보시는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광대한 우주를 생각해 보면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수준에 이 지구는 정말 수통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안에 70억이 살고 있는 70억 중에 한 명인 내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래라 저래라 정말 가스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심각하죠. 그럼 하나님을 떠난 게 왜 문제가 되냐? 이거를 살피기 전에 먼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갔는가를 잠깐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얘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떠났죠? 뱀의 거짓에 속아서 떠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런 이유로 떠나갔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떠나갔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데요. 뱀하고 얘기하면 순식간에 초점이 흐려지고 진리의 말씀이 모호하게 들려요. 하와가 지금 뱀하고 얘기하면서 점점 말려 들어가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뱀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의 고수지 않습니까? 거짓의 원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거짓말 대회에 나가면 절대로 1등 못합니다. 2등밖에 못해요. 너무나 거짓말을 잘해요. 사단은 대화를 하면 됩니다. 사단은 뭐라고 해야 돼요? 물러가라고 물리쳐야지. 만나서 니하고 토론해서 한번 정답을 찾아보자. 이러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하와가요, 뱀하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속였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속은 것 같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너무 과하게 하나님 믿은 것 같아. 이런 생각. 하나님이 자기를 속이신 분으로 다가오니까요,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거 따먹어도 괜찮겠네. 내가 속았는데 뭐 저거 따먹자.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뱀하고 대화를 하다가 거짓말에 속아서 말씀은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가?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떠납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우리도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데마 같은 사람, 마가 요한 같은 사람, 뭐 베드로도 실수했죠. 왜 떠났냐? 속아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거짓에 속잖아요. 그러면 어떤 착시 현상이 생기느냐면 죄가 말이에요, 먹음직하게 보입니다. 보암직해 보여요. 굉장히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그것을 잡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단의 거짓을 잡은 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버립니다. 다 거부합니다. 이거를 탁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감추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갔다면 사단이 어떤 거짓말에 속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내가 버린 말씀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짓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그렇게 먹음직하고 무엇이 그렇게 보암직하고 무엇이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는 안 떠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말을 다 거역하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죠. 왜 떠납니까? 거짓말에 속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내가 알았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 내가 너무 교회 열심히 다녔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속은 겁니다. 그게요. 그리고 그걸 지혜로 생각하는 거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창조의 위계 질서 이렇습니다. 창조의 위계 제일 위에 누굽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짐승이죠? 그렇죠? 사람이 짐승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게 위계 질서예요. 하나님, 남자, 여자, 짐승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는가 보여주실래요? 제일 위에 누가 와 있어요? 짐승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남자, 하나님은 맨 밑에. 이게 하나님을 떠나감으로 인간들이요 이렇게 바보 같아지는 거예요. 짐승이 맨 꼭대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제일 밑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우리의 삶의 질서도 똑같이 파괴됩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야. 어디서부터 이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답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될 정도로 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래에 속해 있었을 때는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굉장한 사랑 고백이죠. 너는 나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벌거벗고 있었지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덴 그 동산 낙원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제일 먼저 자기들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나쁜 의미에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나무 잎으로 계속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죠. 그리고 하와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사랑 고백했는데요,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는,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벌을 받게 되고요. 남자에게는 그렇게 탐스러운 과실을 많이 맺게 하던 땅이 저주를 받아서 죽도록 고생을 해야 겨우 먹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결실을 주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계속해서 먹을 수 없는 걸 계속 내놨어요. 먹는 것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유혹에 속은 결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수고하고, 원문에는 수고하다는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인생이 피곤해요. 그리고 모든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돌아보면 참 짐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빚, 관계, 짐, 그 다음에 자식의 짐, 어떤 사람은 부모의 짐, 짐들이 참 많아요. 마음이 지치고 삶이 곤고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한번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청 앞에 같이 한번 서 보십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초청을 하세요. 28절에 하나 초청하시고 29절에 또 초청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 초청이 사실은 다 중요해요. 첫 번째,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 자신에게로 초청을 하세요. 나에게 와라.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는 것과 하나님에게 나간다는 것은 동의어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던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다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들고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다 탕진했습니다. 돈 많을 때는 친구 많았는데 돈 떨어지니까 친구도 없고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연명하기 위해서 돼지 농장에 가서 취업을 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간신히 생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이렇게는 안 산다. 그래서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내가 돌아가겠다. 내가 내 재산 다 받아 다 탕진했으니 아들로 불러달라고 말은 못하겠다. 그래서 품꾼의 하나라도 불러주시면 좋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아직 집이 한참 먼데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가서 안깁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둘째 아들처럼 오늘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에게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라고, 나한테 오면 쉴 수 있다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지 말라고, 마음이 지친 상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로 더 이상 살지 말고 내게로 와서 쉼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면 받아주십니다. 그분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안겨보십시오. 마음에 쉼이 주어질 거예요. 두 번째 29절에서 이렇게 초청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 주님은요, 나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뭐지요? 30절에 보니까 내 멍에는 쉽다. 그리고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멍에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치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이 멍에가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고 가야 하는
멍에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멍에로 메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마음의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멍에로 삼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가지 더 말씀하셔요. 내 멍에를 메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배워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두 번째 초청이에요. 내 멍에를 메라. 내게 배워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곳이 많아요. 다 훈수를 하죠. 우리한테 이래 살아라고 저렇게 살아라고 이게 중요하다고 저게 중요하다고 학교에 가도 가르쳐주고 직장에 가도 가르쳐주고 가정에서도 가르쳐주고 친구도 가르쳐주고 많은 사람이 나한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또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다 가르쳐주지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또 나서서 훈수를 두느냐 하면 사탄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야 그때는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마치 하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라? 너희는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딴 데 가서 배우지 말고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안 배우고 인생을 딴 데 가서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사람 많아요. 길지 않은 인생 허비하는 사람도 많아요. 인생을 살다가 잘못 배워서 인생길을 잘못 걸어가서 낙오된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길을 찾지 못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방황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헷갈려졌느냐?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잘못 배웠어. 그래서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곤고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거기 가서 배우면 안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주님에게는 안 배우고 딴 데 가서 자꾸 배워요. 하면 안 되는 걸 자꾸 해요. 가면 죽는 길인데 아무리 말려도 그냥 갑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면 절대로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잘 기억하세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딴 데 가서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이 던지는 거짓말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멍에를 벗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허무와 고통이 무거운 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에게 배우면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밟게 돼요.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에게 자유해라. 너 너무 교회에 매여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에게 자유해라. 너 주님이 교회가 너한테 지어준 멍에 좀 벗고 좀 편하게 살아라. 매 주마다 교회를 왜 가냐. 편하게 살아라. 늦잠도 자고 여행도 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자유 아니니? 이렇게 와서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연이 하늘 높이 날지요.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서 연줄을 탁 끊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올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자유가 안 옵니다. 더 많은 자유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연줄을 끊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철조망을 다 없애버리면 가축들이
더 넓은 들판을 다니면서 아주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끊어보세요. 사나운 짐승에게 다 잡아먹힙니다. 관심을 없애면 다툼이 없어질 것 같지만 관심을 없애면 얼마 지나면 다툼은 없지만 남남이 되고요. 간섭을 없애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간섭 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게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멍에가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멍에를 벗으면 자유할 것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만 벗는 순간 우리 인생은 파괴되는 거예요. 벗는 순간 우리 인생은 찌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속박이 아닙니다. 속박이 아니에요. 보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축복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목은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배우기로 결정하십시오. 사단의 거짓을 지혜와 슬기로 착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지 마시고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티끌 같은 인생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가서 가나다라 한글을 배우듯이 겸손하게, 전 주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딴 데 가서 묻지 마시고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딴 데 가서 묻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딴 데 가서 묻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물으세요.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부부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면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창조 주신 그분이 다 아세요. 거기 배우면 안전해요. 거기서 배우면 삶이 정돈이 됩니다. 거기서 배우면 꼬인 실타래 풀려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간극이 크신 분, 영적인 일을 철저히 무시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분, 아집과 편견을 지혜와 슬기로 알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만든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곤고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오늘 예수님이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에게로 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멍에로 삼고 예수님에게 배우며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마음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